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날씨는 다시 3월로 돌아간 것 같아요. 아주 쌀쌀한데 그래도 오늘 수요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 하나님께서 크게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0번째 20강입니다. 시간이 참 빠른 것 같아요. 벌써 20강 가말리엘의 중재, 이런 제목의 말씀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 복음은 힘있게 전파되기 시작했어요. 사도행전 3장에서 베드로와 요한은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으로 기도하러 가다가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되었던 사람을 일으켰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들은 기적을 행했던 것이죠. 그러자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로 모여들게 되었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들이 회심하고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교회 성도 수가 불어날 때 마귀도 이제 교회 공동체 가운데 역사하기 시작했어요.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마귀는 교회 공동체, 특별히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고 능력이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는 교회 공동체 가운데 거짓의 씨앗을 뿌려서 능력을 거두어가고 교회를 더럽히려고 덤벼들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죄는 드러나게 되었고 그들은 심판받았고 다시 교회는 거룩함을 회복하게 되고 교회는 또다시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죠. 그래서 사도행전 5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교회가 거룩함을 회복하고 성결함을 회복했어요. 성령으로 충만해졌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고 남녀의 큰 무리가 주께로 나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때 이제 교회를 향해서 질투하고 시기심을 품었던 사람들이 나오죠. 그 사람들이 사두개인들과 대제사장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이들은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5장 17절 한번 읽어봅시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두개인과 대제사장들이 마음에 시기 질투가 가득 차가지고 그들이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사도들이 그들이 이제 채찍질을 하고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협박을 했지만 사도들이 멈추지 않고 복음을 전하니까 그들이 엄청 화가 난 거예요. 감옥에 가두었는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감옥에서 그냥 꺼내주잖아요. 그리고 그 새벽에 천사들이 하는 말이 성전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런 말씀이 지난주 우리가 살펴보았잖아요. 사도들이 새벽에 성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어요. 그때 이제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사도들을 사내들인 공회에 넘겨가지고 재판에서 죽이기 위해서 끌어오라고 그랬는데 감옥에 갔더니 아무도 없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간수는 여전히 지키고 있고 감옥문은 잠겨 있는데 사람들만 빠져나간 거예요.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니까 이런 기가 막힌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알아보니까 성전에 가서 사도들이 또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채찍질을 하면서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했는데 다시 성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크게 노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5장 33절 오늘 본문입니다. 시작.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하고자 할세. 이 그들은 산헤드린 공회원들까지 이제 포함이 되거든요. 여기에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 사두개인들을 포함해서 산헤드린 공회원들까지 포함이 되었는데 그들이 지금 사도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성전에서 가르치고 있다는 말을 듣고 나서 크게 노했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분노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그들이 화를 내면서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그랬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사도들을 죽이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나면 죽이겠다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까요? 정말 이 사람들은 엄청나게 분노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면 이 대제사장들, 사두개인들 이 사람들은 여러분 성직자들이잖아요. 종교인들, 성직자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기세등등한 사람들을 말려서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우리가 용서하고 살아야지요. 이렇게 가르쳐야 될 사람들이 오히려 시기와 질투가 막 기세가 등등하고 화를 내면서 사도들을 죽이겠다는 거예요. 무서운 세상입니다. 여러분, 목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막 누구를 죽이겠다고 막 달려나와서 막 이러면 이게 참 전혀 은혜가 되지 않잖아요. 지금 대제사장들을 비롯해서 사두개인 이런 사람들이 엄청나게 분노를 하면서 성질을 부리면서 사도들을 죽이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왜 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렇게 화가 났을까요? 왜 이렇게 분노할까요? 첫째는 제 소원을 다스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화가 난다는 감정 자체는 어쩔 수가 없어요. 화가 나는 이유가 뭐죠? 내 뜻대로 일이 잘 안 풀릴 때 화가 나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내가 의도하는 대로 움직이라고 지시를 내렸는데 의도한 대로 지시를 내렸는데 그 의도와 상관없이 자기 멋대로 행동해버리고 그러면 화가 나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사람은 감정을 가졌기 때문에 화가 나는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화는 여러분 다스려야 돼요. 분노의 감정은 누구에게든지 올라올 수 있습니다. 일이 잘 안 풀릴 때 짜증이 나서 막 뭐 집어 던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좀 말을 했는데 못 알아듣고 행동을 이상하게 하고 그러면 짜증을 내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얼마든지 사람은 짜증을 낼 수 있어요. 감정이 있기 때문에 화가 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감정을 잘 다스릴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창세기 4장에 보면은 가인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난 후에 하나님 앞에 엄청나게 분노를 터뜨립니다. 가인은 분노를 다스려야 되는데 그 분노를 다스리지 못함으로 인해서 결국 자기의 동생, 친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이고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되어버리고 말아요. 여러분, 가인이 이렇게 살인자가 될 수밖에 없었던, 최초의 살인자가 될 수밖에 없었던 그 원인은 제 소원을 다스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4장 7절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지만은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신기하게 여러분이 뭔가 감정이 상해가지고 한번 짜증을 내보세요. 그러면은 짜증이 점점 더 나요. 좀 아이한테 짜증이 났다. 그래서 아이한테 한마디를 딱 했는데 그 아이가 왜 그러세요? 그러면 어때요? 더 화가 나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이제는 그냥 덤벼들기 시작해가지고 정말 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참 많거든요. 이게 여러분 제 소원이에요. 더 화가 내고 싶은 마음, 그래서 정말 여기라도 한번 팍 해주고 싶은 마음, 그게 저에 대한 소원인데, 이런 제 소원이 우리에게 왔을 때 이것을 좀 다스리라는 거예요. 그래야 악에 빠지지 않아요. 감정이 상하고 화가 나는 것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제 소원이 올라올 때 우리는 여기서 딱 멈춰야 돼요. 괜찮아, 괜찮아. 내가 화를 안 내도 지구는 멸망하지 않아. 이렇게 딱 멈춰야 돼요. 안 그래 멈추지 않고 한 번 더 나가서 그냥 몇 번만 왔다 갔다 하면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요즘 그 전쟁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수단이라고 하는 나라에도 이 정부군과 반군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는데 지금 수백 명의 그 사망자가 나오고 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 잘만 하면, 지혜롭게만 하면 잘 타협을 하고 서로 절충을 할 수 있는데, 이 감정이 상하니까 서로 막 포탄 날리고 총을 쏴버리고 그러는 거거든요.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화가 나도 이 화를 다스려서 악에 빠지지 않는 사람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죠. 지금 이 그 사두개인들이나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들은 화가 났어요. 크게 화가 났어요. 지금 사도들이 성전에 가서 또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소리를 듣자마자 이 새끼들 막 이거 살려주면 안 되게 완전 그냥 바숟가락 도끼해야 돼, 막 이런 엄청 화가 난 거예요. 엄청. 여러분 우리가 이 화가 났을 때 우리는 화를 좀 다스릴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사람 관계를 경쟁 관계로 생각하기 때문에 화가 납니다. 이 사두개인들과 대제사장들도 제사장들도 사도들과 경쟁 관계로 그들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사도들에게 가서 복음을 듣고 사도들에게 몰려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인기를 끄는 거예요. 자기들이 종교인이고 자기들이 축복 기도도 해야 되고 자기들이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이 사도들이 하니까 이 사도들에게 사람이 많이 가고 그러니까 새로운 경쟁자가 나타났다라고 생각하니 이게 막 엄청 저 사람이 죽지 않으면 내가 죽을 수 있다, 이런 위기의식이 생기다 보니 화가 나는 거예요. 전에 선부동에서 중국집을 좀 크게 하시는 사장님을 알아서 같이 몇 번 식사도 하고 얘기한 적이 있는데, 그분이 그 선부동의 중심 상업지구인데요, 그 지역에 중국집을 굉장히 크게 해요. 경쟁 상대가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이 안쪽에 조그만하게 하는 중국집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더라고요. 그거 빨리 자기가 인수를 해버리고 자기가 독점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크게 손해를 보고요, 엄청난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권리금 주고 그걸 인수를 해버리는 것을 봤는데, 참 그게 지혜롭지 못한 거거든요. 여러분, 사람을 경쟁 관계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경쟁자를 만들지 마세요. 경쟁자를 만들면 만수무강에 지장이 있어요. 여러분들 혈압도 올라가고요, 혈당도 올라가고요, 자칫 잘못하다 비명행사할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여러분 사람을 협력관계로 생각해야 돼요. 항상 저분은 나를 도와주는 분으로 생각해야지 화가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동네에
경쟁 관계에 있는 두 상인이 있었대요. 이제 옆집에서 서로 장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서 덜 싸우고 막 질시하고 막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게 참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좀 중재를 서게 만들었대요. 한 상인을 찾아가서 사장님,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큰 복을 주신다고 그러니 제발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지내십시오. 그러면서 당신이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께서 다 주신다고 했습니다. 월 1매출 1억을 구해도 주실 것이니 너무 옆에 있는 가게 사장님하고 미워하지 말고 경쟁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얘기하면서 단 옆에 가게에는 당신에게 준 것보다 2배를 더 줄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2배 더 준다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신다 하니 얼마나 이거 참 기가 막힌 일입니까? 옆에 가게 2배 복 받으면 받는 거지 내가 일단 복을 받는다고 하니까 좋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한참 고민을 했대요. 한참 고민을 하더니 알았다고 그러면서 천사에게 한 가지를 요구했대요. 내 눈 한쪽 뽑아주세요. 여러분 사람이요 이렇게 이 시기심, 질투심 이게 강력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그러지 마세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도 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렇게 사도들에 대한 시기심 또 경쟁관계 이런 것 때문에 사도들을 감옥에 가두고 심지어는 이제 없이 하겠다, 죽이겠다 이렇게 화를 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자신들이 공평한 취급을 받지 못했다는 생각 때문에 화를 냅니다. 여러분 가인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나서 억울하다는 생각을 품어서 하나님은 공평한 분이 아니다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아벨과 똑같이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만 받으시고 자기의 제사는 받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가인은 하나님은 공평한 분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화가 나고 아벨을 바라보니까 아벨에 대해서도 화가 난 거예요. 여러분 정말 가인이 생각이 좀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 질문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나는 농사 짓는 사람이라 땅의 소산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벨은 양치는 자이었기 때문에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왜 나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질문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차저차 설명을 해주시면 예 알겠습니다. 저도 다음번에는 아벨처럼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나중에 가인도 하나님께 크게 은혜를 받고 더 축복을 많이 받지 않겠어요? 그런데 가인은 그냥 화만 냈어요. 화만. 하나님은 절대 공평한 분이 아니야. 그리고 아벨을 바라보니까 아벨이 너무 미운 거예요. 저놈만 사라져 준다면, 쟤만 없어 준다면 하나님께서 내 예배를 내가 어떻게 하든지 내 예배 받으실 거야 이런 생각이 든 것이죠. 그래서 아벨을 그렇게 죽이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얼마든지 우리는 감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화가 날 수 있다라는 거 항상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화는 낸다고 내가 막 화를 터뜨리고 분노를 폭발시킨다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 오히려 악을 행하게 되고 죄를 범하게 된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종교 지도자들이 화가 나가지고 사도들을 죽이려고 했을 때 그때 한 사람이 탁 나타납니다. 그 사람이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사도들이 활동할 때 유명한 랍비였습니다. 헬라 문학을 연구하던 바리새인이고 사도 바울의 선생님이었어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바울이 배웠잖아요. 이 헬라 철학의 아주 권위자였어요. 많은 제자들을 거느렸던 그런 존경받는 랍비였고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기세가 등등해가지고 사도들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 앞에 딱 선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몇 마디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 기세가 등등하고 사도들을 죽이려고 했던 이 종교 지도자들이나 사내들인 공예 회원들이 꼬리를 탁 내리고 그들이 잠잠해지고 사도들을 풀어주는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요. 야, 이 가말리엘 정말 놀랍죠? 정말 탁월한 것 같아요. 얼마나 존경했기에, 얼마나 존경받는 선생님이었기에 그렇게 화가 나서 사도들을 죽이려고까지 했던 그 사람들의 화가 가라앉게 되고 진노가 거쳐지게 되느냐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이런 좀 스승이 좀 있으면 좋겠죠, 그죠? 선생님이 있으면. 정치적으로 또 우리나라는 극하게 이렇게 극렬하게 대립하는 경우들이 참 많잖아요. 그럴 때 한 선생님이 딱 나타나서 서로 나라를 더 사랑하고 백성들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서로 대립하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갈등을 멈추고 우리가 서로 연합합시다 한마디 했더니 여당도 야당도 다 꼬리를 내리고 예 선생님 그러면서 이 마음을 딱 하나로 모을 수 있는 그런 선생님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 그거가 아니겠습니까? 뭐 앞장서서 그냥 누구는 빨갱이니 뭐 어쩌니 막 이런 설교하면 안 되고 뭐 또 한쪽도 막 너무 몰아붙이고 막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정말 백성들의 존경을 받고 사랑을 받는 그런 영적인 지도자들이 대한민국에서 좀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뭔가 국가적인 큰 문제가 생기고 그러면 대통령까지도 그런 목사님 찾아와서 조언을 구하고 또 여야 지도자들이 목사님 찾아와서 조언을 구하고 딱 목사님이 한 가지 딱 말씀을 해 주시면 서로가 화합하고 서로가 깨어나주면서 우리가 잘못했다고 서로 화해하고 우리가 백성들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더 열심히 일합시다. 손을 맞잡고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느냐는 거예요. 이런 가말리엘 같은 그런 스승이 우리 대한민국에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말리엘은 이렇게 아주 유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는데 이 유대 사람들이 가말리엘을 존경한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첫째는 이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역사의식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한번 사도행전 5장 34절로 39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은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며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며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호적할 때에 갈릴리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깨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아멘. 가말리엘은
지금 현재의 이 사도들이 행하는 그 일들만 놓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일어났던 역사적인 사건을 끌어내서 그 사건들의 예를 들면서 지금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 드다라고 하는 사람, 헤롯 왕이 죽던 BC 4년경에 반란을 일으켰던 주모자인데 자신을 메시아라고 선전하면서 백성들을 미혹하고 로마로부터 반란을 일으켰다가 체포돼서 죽임을 당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를 따랐던 사람들은 다 뿔뿔이 흩어졌잖아요. 그때 한번 보아라. 이것이 만약에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라고 한다면은 사람의 힘으로 아무리 너희가 무너뜨리려고 해도 무너뜨릴 수 없겠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면, 사람에게서 난 것이다 한다면 내버려 두면 저절로 없어질 것이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한 사람을 더 끌어올리죠. 역사에서 끌어올린 사람이 누굽니까? 갈릴리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갈릴리 유다는 AD 6년경입니다. 유다가, 남왕국 유다가 로마의 그 지방이었던 이 수리아의 자치구로 이렇게 편입이 돼버리거든요. 수리아라고 하는 나라, 지금 시리아 지역인데, 제가 그 신구약 중간기 강의를 하면서 헬라 제국이 망하고 4개의 나라로 나누어지면서 남왕국 유다와 직접 관련 있는 나라는 애굽 쪽에는 프톨레미 왕조가 세워졌고, 유다 위쪽으로는 셀루코스 왕조가 세워졌다,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이 프톨레미 왕조와 셀루코스 왕조 사이에서 남왕국 유다가 굉장히 많이 이제 서로 치이게 되고 또 침략도 많이 받고, 그러다가 결국에는 이 셀루코스 왕조가 이 남왕국 유다를 이렇게 점령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전에 로마가 다 먹어버려요. 로마가 셀루코스 왕조도 무너뜨리고, 로마가 프톨레미 왕조도 다 이제 점령하고, 그러면서 로마가 남왕국 유다를 다스리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 셀루코스 왕조였던 이 수리아 지역에 한 도로 편입을 시켜버려요. 반란도 하도 많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그거에 반발을 해가지고 로마 정부에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이제 그 반정부 운동을 했던 사람이거든요. 갈릴리 유다가. 그때 이제 로마에 의해서 진압이 되었고 로마 정부에 의해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다를 따랐던 사람도 다 흩어져 버렸고 유다의 사상도 무너졌어요. 이런 역사적인 그 예들을 들어가면서 지금 화가 나 있는 그 공회원들이라든지 그 제사장들, 사두개인들을 지금 설득을 하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보면 이런 일이 있지 않느냐. 저 사도들이 하는 일도, 예수 운동 역시도 저게 하늘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일이라면 너희들이 절대로 막을 수 없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 것이다. 그러니 내버려 둬봐라, 지켜봐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여러분 이런 그 생각을 할 수 있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역사를 통합할 수 있는 역사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가말리엘은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이 있어요. 특별히 34절에 보면은 그 가말리엘이 이제 그 공회원들하고 얘기를 의논할 일이 있었잖아요. 그때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거든요. 자기들끼리 이렇게 여차저차 얘기하려고. 왜냐하면 사도들이 있는 자리에서 얘기하면 더 사도들을 보면 화가 나서 막 죽이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또 욕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그들을 설득을 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가말리엘은 이렇게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존경을 받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너무 이기적으로 살아서는 안 돼요. 그러면 사랑받지 못해요. 존중받지 못합니다. 항상 나보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을 생각하다 보면은 사람들에게 존중을 받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로 가말리엘은 영적인 교훈을 아는 사람이에요. 38절 사도행전 5장 38절 한번 읽어봅시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난 것이면 무너질 것이요. 아멘. 여러분, 가말리엘은 드다와 유다 사건은 인간적인 그런 소행으로 난 것이기 때문에 망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로 난 것이면 절대로 그들이 무너뜨릴 수도 없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39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같이 읽어봅시다.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저희를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지금 사도들이 하는 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일이라고 한다면 절대로 너희들이 무너뜨릴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오히려 당신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를 범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가말리엘은 유대 지도자들에게 우리가 좀 더 지켜봅시다. 어찌되나 지켜봅시다. 하나님의 뜻을 기다려봅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참 이게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참 지혜롭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너무 한 번에 그냥 다 해버리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끝장내려고 하지 마세요. 좀 기다려 보세요. 내가 화가 나서 오늘은 그냥 2판 4판 한번 결단을 냅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너무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일은요 천천히 이루어져요. 좀 기다려 보세요. 천천히 기도하면서 기다리다 보면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돼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너무 쉽게 모든 일에 결론을 내리지 마세요. 기도해보고 또 기도해보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뜻이 차근차근 이루어져 가는 그 기적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1969년 7월 16일이 어떤 날인지 아시죠? 인간이 최초로 달나라에 갔던 날이에요. 닐 암스트롱이 달을 딱 밟았던 그런 날입니다. 이게 아폴로 11호였어요. 미국에서 나사에서 11호 성공적으로 이렇게 달에 갔다 왔잖아요. 그래서 12호 또 13호도 발사를 합니다. 그게 1970년도였어요. 아폴로 13호에는 3명의 우주인이 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달나라에 달에 갔다가 오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갔었는데 우주선이 갑자기 고장이 나버립니다. 산소통이 또 연료 탱크 하나가 이제 폭발로 사라져 버리게 되고요. 산소 탱크도 고장이 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궤도를 수정을 해가지고 지구로 돌아와야 되는데 이 우주선이 궤도를 벗어나 버린 거예요. 벗어나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난리가 난 거죠. 나사에서 무선으로 조종을 하려고 해도 안 되죠. 이 우주선은 고장이 나서 조종을 하려고 해도 안 되죠. 정말 이게 이제 큰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때 미국의 닉슨 대통령이 온 국민들에게 방송으로 담화를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그래요.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역사를 움직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백악관의 성조기도 조기로 걸고 모든 백성들이 또 학교에서 학생들, 공무원들, 또 미국의 육해 공군들, 온 세계 사람들이 함께 우주인들이 무사히 귀환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게 됩니다. 간절히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때 이제 우주선에 탔던 한 분이
이게 비행기를 수동으로 이렇게 조종을 하기 위해서는 다 꺼야 된대요. 엔진을 다 끄고 다 그 전기 계기판을 다 꺼야 된대. 그러면은 이제 수동으로 작동을 다시 할 수 있게 되는데 너무 이게 위험도가 큰 거예요.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다 죽을 수 있고 우주 미아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기도를 했잖아요. 닉슨 대통령을 비롯해서 모든 미국인들이 기도를 하니까 그분이 딱 그런 아이디어가 떠올라 가지고 우주선의 모든 불을 다 꺼버렸대요. 엔진을 끄고 이 우주선을 수동으로 이렇게 전환을 시키니까 신기하게 미국의 불빛이, 지구의 불빛이 보이기 시작하더래요. 깜깜해지면서 불빛이 탁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수동으로 운전해 가지고 궤도로 다시 진입하게 되고 그들이 다시 미국으로 안전하게 귀환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 문제가 생기면은 너무 빨리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흥분을 하고 더 이렇게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되면 오히려 일을 그르칠 수 있어요. 잠잠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기다리다 보면은 신기하게 문제도 해결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가말리엘이 그렇게 종교 지도자들에게 얘기했을 때 바리새인들, 또 공회원들은 가말리엘의 말을 따르기를 하고요, 사도들을 풀어줍니다. 자, 41절, 사도행전 5장 41절 같이 읽어봅시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을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들의 분노를 좀 진정을 시켜줬어요. 그래서 사도들은 공회 앞에서 이제 재판이 멈추고 나오게 된 것이죠. 여러분, 참 놀라운 것은 사도들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기뻐했대요. 너무 많이 달라져 버렸죠. 이전에는 두려웠거든요. 감옥에 갇힐까 두려웠고, 두려웠었는데 지금은 감옥에 갇히는 것도,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채찍에 맞는 것도, 예수의 이름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도 오히려 기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야, 정말 사도들이 놀랍게 변화된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여기서 또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게 있는데요. 그것은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존경을 받았었고 굉장히 학문도 깊었고 배려심도 있고 아주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그런 인물이었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예수를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예수 안 믿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다. 그냥 유대의 랍비일 뿐이에요. 가말리엘은 예루살렘에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사도들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받은 사건도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는 않습니다. 당시 혈기가 등등한 종교인들에게, 산헤드린 공회 회원들에게 이 사상과 소행이 사람에게서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저희를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 거 하노라, 이렇게 얘기했지만은 정작 가말리엘 본인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존경받는 사람도 얼마든지 예수를 믿지 않을 수 있어요. 예수 믿지 않으면 여러분 구원받지 못합니다.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식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고요, 경건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해요. 학식이,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것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역사의식이 있다고 할지라도 구원받지 못해요. 예수님을 알아야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 이름보다 귀한 이름은 없고 예수 이름보다 더 복된 이름은 없습니다. 왜냐?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행전 5장 42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사도들은 풀려나서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가 메시아라는 거예요. 예수가 구원자라는 거예요. 예수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것을 사도들은 계속해서 가르쳤다는 거예요.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했다는 거예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예수보다 귀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저와 여러분도 아무리 학식이 뛰어나고 아무리 가진 게 많고 아무리 배려심이 많고 착하게 살아도 예수 믿지 않으면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예수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다 준다 해도 결코 바꿀 수 없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잘 믿고 할렐루야, 구원도 받고 은혜도 받고 축복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